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더워도 어쩌면 이렇게 더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열대야가 계속돼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없을까 이제 걱정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얼굴 뵈니까 못 주무신 분은 없는 것 같아. 워낙 잠을 주무시는 데는 다 일가견들이 있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어쨌든 건강한 모습 뵈니까 다행이고 폭염이 한동안 계속될 것 같은데 여러분 누누이 제가 당부드리지만 한낮에 되시는 대로 외출 또 작업 같은 거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면서 안전하게 이 무더운 폭염 여름 잘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렇게 또 식사도 입맛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밥맛으로 드세요. 이렇게 해서 식사 충분히 하시면서 기력 잃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큰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이 장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밤낮 없이 술 취한 사람들이 이 술집을 오고 가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춤추고 여러분 이런 술집 같은 데 가면 음악 소리가 쿵쿵쿵쿵 나잖아요. 그죠? 울리는 그 소리 쿵쿵. 이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술집이 불이 나든지 홍수로 떠내려가든지 어떻게 해든지 망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좀 잘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니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로 그 술집에 불이 난 거예요. 술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그냥 몽땅 다 타버린 거예요. 몽땅 다 타버려가지고 술집이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술집 주인이 뭔가를 들었어. 뭘 들었냐면 아니 알고 봤더니 옆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자기 술집 불이 나라고 기도했다는 걸 들었던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거야. 아이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당연히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고 억울해가지고 그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교회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가 이 사실관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 목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물었던 겁니다. 그 교회 목사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당신네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이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유 참나. 아니 불 나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납니까? 아 세상에 참 별 우스운 사람들 다 보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판사가 기가 막힌 판결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 목사는 믿음이 없다.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목사는
야, 불 나라고 기도한다고 진짜 불이 나겠나? 의심했던 거지요.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이게 우스개 얘기 같지만 가만히 제가 요즘 생각해 보면 요즘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즉 불신자들이 어쩌면 우리 신자들보다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혼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집 다락방을 청소하게 됐대요. 근데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저 구석탱이 먼지 속에 처박혀 있던 둘둘 말려 있는 그림 한 점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내다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벽에라도 걸어두면 좋겠다 싶어서 액자를 맞추러 화방에 갑니다. 그런데 그 화방에서 그 그림을 보더니만 이 그림이 영국의 화가였던 토마스 게인즈버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파란 옷을 입은 소년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때 당시 무려 시가 10억 원이 넘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시라서 10억 원에도 안 놀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무려 10억 원짜리 보물을 다락방에 먼지 구덩이에 처박아 놓고 살았던 이 혼이라는 사람처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인 이 믿음을 저 구석에 방치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단을 멸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위대한 믿음을 그저 먼지 쌓인 싸구려처럼 취급하면서 꾀죄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보배로운 믿음. 오늘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빨갛게 된 이 보배로운, 이 보배롭다라는 말은 영어로 프레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있죠. 거기서 골룸이라고 하는 반은 사람이고 반인 괴물인 그 요만한 난쟁이 같은 골룸이란 그 친구가 이 반지의 그 제왕 절대 반지를 손에 쥐고서 뭐라고 대사를 하죠? My precious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게 유행어였는데 My precious 이러잖아요. 바로 그 프레셔스입니다. 보배롭다는 거예요. 귀하다, 소중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배로운이 영어로 프레셔스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셔스라고 하는 이 보배롭다는 이 단어는 이 베드로서를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무슨 피?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냥 피가 아니라 Precious blood다. 보배롭다 그랬어요. 그 피가.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보혈이 보배로워요. 귀해요. 또 산돌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해요? 보배롭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약속,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이 귀하고 보혈이 귀하고 약속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믿음도 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롭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꾀죄죄한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이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보관하면서 잘 사용해야 해요. 그러면 왜 믿음이 그렇게 보배롭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믿음을 위해서 치른 희생이 크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귀해요. 보배로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시작.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무엇을 힘입어 받았다 그래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았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그 험하고 거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 그 의 말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찢어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의를 힘입어서 받은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결코 싸구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프랑스 남부에 조그만 시골 미알레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미알레라는 마을에 프랑스 개신교 초기 성도들을 위한 순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캐톨릭 교도들에게 학살을 당한 개신교 순교자들의 유물과 역사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수만 명의 개신교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성도들이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그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불타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 어떤 개신교인은 고문을 받는데 이 무거운 마차바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끄는 큰 마차바퀴, 그걸 목에 걸고 살게 하는 그런 고문을 했대요. 목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숨어 살면서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자매가 15살에 이 개신교도라는 이유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무려 36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감옥에 살게 되었어요. 15살.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 15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중3? 중2? 중2, 중3. 그 나이에 소녀가 한참 꿈을 꾸고 재미있고 부르는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고 친구들과 어울려 떡볶이 사 먹으러 다니고
그 나이에 잡혀가지고 36년, 51살이 될 때까지 믿음을 감옥에 갇혀 살다가 감옥 안에서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결코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다가 감옥 벽에다가 머리핀으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 글귀를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자신의 청소년기와 청년기, 가장 황금 같은 그런 시기를 다 맞바꾸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이 믿음이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걸 자기가 갇힌 감옥 벽에다가 머리핀으로 새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위그노, 프랑스어로. 그런데 그 중에서 스위스로 망명을 해서 신앙의 도시라고 일컫는 제네바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위그노 중에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장로교를 세운 존 켈빈이 바로 위그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존 켈빈. 만약에 이때 당시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장로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순교와 목숨을 건 희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주고 산 물건은 얼마 어치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100만 원 어치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100억을 주고 산 빌딩은 100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고, 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희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보배롭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걸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보물 1호로 지정하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없으시겠지만 그런 거 1호로 삼지 마시고, 아파트 1호 삼지 마시고 보물, 여러분 보물 1호는 이 믿음을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프랑스가요, 캐톨릭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도 개신교 신학교가 있어요. 뭐 우리 서울신학대학처럼, 뭐 장로교 신학대학처럼, 감리교 신학대학처럼 그런 개신교 신학교가 있는데, 근데 프랑스란 나라 자체가 캐톨릭 국가이다 보니까 이 개신교 신학교에는 국고에서 한 푼도 보조를 안 해준대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어지간하면 나라에서 다 국고로 보조금을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근데 프랑스의 개신교 신학교는 그런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다 보니까 개 중에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는 너무나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대요. 교수인데도.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면 아내하고 자녀들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워낙 가난해서 그럴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혼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 아픈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이에게는 결혼을 포기해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요. 몇 달 있으면 우리 백광순 선교사님 말이죠. 지금 러시아 감옥에 감금돼서 지금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판이 또 10월로 또 연기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10월로 재판 그거 10월에나 열겠다. 또 연기가 또 됐어요. 몇 차례 지금 연기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늙으신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백광선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러시아, 중국, 북한 선교를 하시겠다고 했을까요? 다 알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다 미리 예상하고도 그 일을 하셨어요. 왜? 사랑하는 늙으신 부모님, 어머님, 사랑하는 아내, 자녀하고 생이별할 수도 있고 자기는 얼마든지 잡혀서 옥고를 치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수하시는 거예요. 황찬호 선교사님,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코트디부아르. 여러분, 제가 선교 편지를 받아보면 참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살아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식이고 물이고 다 비위생적이고 거기에서 십몇 년을 부부가 사역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먼저 망가졌어요. 몸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래서 황찬호 선교사님이 자기 신장을 떼어서 이식해 줬어요, 아내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또 황찬호 선교사님이 또 몸이 망가졌어요. 그 더럽고 덥고 병에 안 걸리는 적이 없어요. 허구한 날 모기가 물어서 댕기병 허구한 날 걸리고 비위생적인 음식 먹어야 되고 불편한 데서 지내야 되고 자식들은요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캐나다로 어디로. 자식들하고도 흩어졌고 아내는 신장이 망가져. 자기도 몸이 망가져. 자식들하고는 다 흩어졌어. 그런 걸 모르고서 거길 갔을까? 알면서도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몸이 망가지고 심장이 부서져도 가는 거예요. 늙으신 어머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백광선 선교사님은 생각할 때마다 감옥 안에서 가슴이 미어지겠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지금 2년 동안 지금 목소리도 못 듣고 얼굴도 못 보고 그 어머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감옥에서 생각하는 그 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고 많은 신앙의 선지들과 동료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 보배로운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지 그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왜 보배롭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것은 뭐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육적인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뭐예요? 내 영적인 것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육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셨다? 믿음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기한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온 나라에 큰 폭우가 내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내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소나기가 폭포수처럼 부어져도 여러분, 내 그릇을 엎어놓으면 단 한 방울도 그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릇을 엎어놓으면 100만 톤을 갖다 쏟아 부어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한 방울의 물도 받을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란 그릇이 없으면, 이 믿음이란 그릇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움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호텔의 뷔페가 50만 원짜리가 있대요. 가보진 못하고 들어는 봤어요. 여러분, 그런 호텔 뷔페에 갖다 칩시다. 육회, 공군, 산의 진미가 가득 이 앞에 펼쳐지겠지요. 진귀한 음식들이 펼쳐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식욕이 없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펼쳐지면 뭐합니까? 내가 식욕이 없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랑 이제 교류하는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불러내서 차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오후에 어딜 갔냐면, 여러분 시몬스 침대 아시죠? 시몬스 침대. 그 침대 본사를 데리고 가더라고. 거기 본사가 아주 카페처럼 아주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 전시장도 있고 말이죠. 이천인가 어딘가 거기에 있는데 거길 갔어요. 갔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말이에요, 수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수천만 원짜리. 전 지금 20몇만 원짜리에서 자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수천만 원짜리 매트리스가 있더라고요. 수천만 원짜리. 야, 이런 매트리스가 있구나. 조심스럽게 누워봤어요. 누워는 보고 싶더라고. 조심스럽게 누워봤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너무너무 좋아.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걸 질러 말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잠이 안 와. 불면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불면증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받고 소유하고 누리는 데 필요한 그릇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에 성취되게 하는 통로가 믿음. 기적이 기적되게 하고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89세에 뇌힐열로 쓰러지셨어요. 몸이 반신이 불구가 되신 거예요. 뇌힐열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좀 어지럽고 좀 안 좋고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그러시면 빨리 병원을 가보세요. 그게 전조 증상이니까. 근데 이분이 89세에 뇌일료로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강제로 고국으로 귀국을 당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자기 병실 앞을, 이제 병실 문이 저기 있으면 병실 앞을 사람들이 지나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박사님이 말해요. 자기 병실에 누워서 병실 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제발 이 제 병실 앞을 지날 때마다 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를 보고 소리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다 도망을 쳤대. 쑥스럽잖아. 복도에서 그거 소리치는 거 쑥스럽고 좀 열적잖아요. 그래서 다 그거를 다 손살을 쳤는데, 이 박사님이 하도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그 박사님 병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박사님을 바라보면서 다 그렇게 소리쳤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때마다 박사님은 아멘 하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뒤 6개월 만에 박사님의 병이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90세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셔서 숨이 멎는 순간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기꺼이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것,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믿음이 보배롭냐? 바로 우리의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믿음으로써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썩어질 것을 피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물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저도 죽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뒤에 계신데 정말 불손한 말이지만 자식인 저도 죽습니다. 저기 뒤에 앉아있는 20대 저 찬빈이도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여기 누구든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생각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고 믿음으로 영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셨다고,
우리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셨다고. 여러분 적어도 그런 평가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845년 미국 조지아주 어거스틴 제일 침례교회에서 남침례교단이 시작이 됐는데, 그곳에 모인 그 성도들이 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에서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선언하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자고 결의하면서 그날을 그 결의를 마음에 새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기념비에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 문구가 이런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하나가 되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고 이 땅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